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모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찬양대가 항상 설교에 잘 맞춰 찬양해 줬는데 담대하라.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들 중에 최종배 목사님 알지요? 시장 보러도 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여수에 가서 성광교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사님 영광교에서 목회도 하고 장보러 다니기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호영 목사님 압니까? 예, 그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충남 홍성교회라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앞길이 잘 열리는데 박수해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저는 저와 함께 목회하던 모든 목회자들이 그들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 했는데 앞길이 잘 열리기를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6.25 75주년. 어떤 분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인데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날인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5년간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없이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군사적 전쟁은 없지만 남북 간의 이념 전쟁, 이 나라 국민들 사이에 남한 안에도 엄청난 갈등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단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반면에 사사기는 패배와 부끄러운 일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오늘 주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전쟁을 모르잖아요. 다 전쟁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고 아직 전쟁이 뭔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그것을 뭘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훈련하고 연단하여 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르쳐 알게 한다는 말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가르쳐 알게 하시는 전쟁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BC 1405년에서 약 5년 동안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술로, 사람의 숫자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맹렬한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 당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술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하지만 하나님 그런 군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어떤 전쟁임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전쟁에 승리해야 할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앞으로도 승리하고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그들의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지요? 같이 하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 남겨두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 제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셨다. 가나안 원주민이 강해서가,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 선한 목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왜 악한 자들이 많을까요? 뭐 하려고? 같이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여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사사기 3장 3절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바알 헤르몬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맛은 영토의 최북단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우리가 읽고 하는 것이 단에서 베델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려고 가나안 전 영토에 곳곳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의 강력한 왕이나 맹렬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강렬한 왕들과 맹렬한 군사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다 진멸당했는데 남아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살려달라고, 그런 상태로 저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전쟁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방민을 남겨두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같이 하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백성이기에,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행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 받은 백성,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사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홀로 살 수 있는 민족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세상과 연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홀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도, 유일한 교회임을 믿습니까? 말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지만 돈 없이 살 수 없네, 친구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홀로 살 수 있는 성도들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서열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역사의 부산물도 아니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 에베소 3장 10절에 같이 보자. 시작. 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계시의 유일한 통로다 그 말이에요. 영광교회가 세상의 사상과 세상 물길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 통치자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 또 세상 백성 중에 한 사람이요 교회 역시 세상의 많은 기관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태워버리고 성도와 교회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태워버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그거 안 태우고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은 뭐냐? 무슨 전쟁이냐 말이에요. 3장 4절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같이 읽지 혼자 읽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이것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지키는 것과 전혀 완전히 다른 규례와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규례와 명령,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은 조상들의 관습과 우상 숭배에서 나온 인생과 나라와 민족을 멸망과 패망으로 몰아가는 명령과 규례요, 이런 명령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명령은 자기 백성을 생명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우리를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우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중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온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무시하고 짓밟아도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생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모든 행복하냐,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 앞에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 명령에 죽고 하나님 명령에 사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럼 예수의 백성, 주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 명령에 죽고 하나님 명령에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그래, 저는 했으니까요. 제가 카톡할 어떤 목사님에게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때가 내가 많은 말 들어봤지만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말은 너무너무 귀한 거다. 반응도 없네. 그래요, 1시간 설교하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전쟁하듯이 목숨 걸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같이 하자,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가운데 거주했단 말은 장소나 지리적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 모든 생활 하나하나 그 구석 속에,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자리 잡고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의 어떤 특수한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망에서 모든 족속 하나 모두 다와 함께 서로 딸들을 주고 받으며 자기 딸들을 주면서 아내를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기고 선교해야 할 백성이 아니라 서로 딸들을 주고 받음으로 같은 신을 섬김으로 혈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신명기 7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히 짓밟고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증거는 같이 합시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삶는다. 그러면 삶는다. 감자 삶는 거 아니고, 알았어요? 이것은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구속받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창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전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딸들로 아내로 삼은 결과는 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걱정이 그거예요. 이방 결혼은 우상 숭배다. 그걸 걱정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내로 삼은 자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 백성같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딸들로 아내를 삼고 같은 신을 섬기면 이방인들이 자기의 동족이 되고 자기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민족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같이 이스라엘의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눈에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부자 되고 돈 모으고 돈 모으는 데 너무 관심 쓰면 그 욕심이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명에 순종해야 하는 전쟁에 실패함으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욕을 보고 빼앗김을 당하고 수많은 피 흘리는 전쟁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말기 같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가치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즐겁고 평안이 되는 것이 선이요, 진리요, 세상을 따라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지혜고 생존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생존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세상 따라가면 생존할 수 없다고.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하게 갇혀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강하게, 다시 뜨겁게, 다시 거룩하게 합니다.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에 오직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는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수레를 만들고 모든 제사장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명예와 이익을 잃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일어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너 일어나.
날마다 끝까지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순종보다 나의 이익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의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을 새롭게 해 주세요. 세상을 따르고 본받으려다 찔리고 짓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로 일어서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